위선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이제 왕들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참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또 두 개로 쪼개지기도 했는데 거기서 보면 그 중에 왕들이 정말 처음부터 정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처음부터 작정하고 나는 악한 길을 가겠다라고 작정하고 그렇게 악하게 다스린 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떠냐 보면은 왕권을 좀 안전하게 이제 유지하고 또 나라를 자기 좀 입맛대로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의 기준과 좀 타협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왕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래서 보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다른 나라들이나 세상이 더 확실히 보이니까 그런 것들을 붙잡고 싶은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이야기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좀 다른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유명한 이 사자성어 중에 우리 금묵자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이제 검어진다는 뜻으로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그 사람도 나빠지고 또 그렇게 사람은 주변 영향을 많이 받고 좋은 사람도 있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한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그냥 혹시 우리 중에서 나는 정말 저기 밖에 있는 나쁜 사람들 중에서 정말 경찰서에 들어간 그런 나쁜 사람들 중에서도 조폭이나 이런 범죄자처럼 그런 사람들과 내가 훨씬 못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요, 다시 돌아와서요, 조폭보다 훨씬 나쁜 사람인 훨씬 나은 사람인 우리는요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서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지내면서요 왜 변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 정말 사람이 변하고 우리 성경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또 우리 많은 역사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한다는데 왜 우리는 변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이 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걸 우리 압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둘째, 예수님 모시고 산다는 말이 거짓말이기 때문 아닐까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정말 삶에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것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살아간다 이 말을요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오늘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참 예수님과 함께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정말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 나의 왕입니까? 나의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아니시면 정말 우리는요 세상과 타협해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올바른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내용을 보면요, 이제 제가 다 앞에 내용 다 읽어야 되지만 그냥 요거 딱 네 구절만 읽었는데요. 오늘 이제 예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왕의 예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왕은요 생각보다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이제 앞에 했던 이야기들 좀 얘기를 해보면 엘리야의 제자였던 이제 선지자 엘리사가 엘리사에게 또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엘리사가 자기 제자 중에 하나를 보내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웁니다. 그때에 이제 그 제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대로 예후가요 다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후가 그렇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세우고 나서요 실제로 아합 가문의 이 남자들 다 죽이고 이세벨을 처단합니다. 또 심지어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의 아들인 이 아시아가 이제 이 아합의 아들 요람과 연합하기 와 있을 때 그도 다 죽여버립니다. 또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 또 백성들 다 잡아 죽이고요 또 바알 우상 신전들 다 파괴해버립니다. 정말 대단한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예후는요 이렇게 이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을 단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이제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요, 이것이 가짜라고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오늘 말씀 한번 띄워줄 수 있으면 28절 29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의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는요, 이방신은 멸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로보암 죄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도 오늘 딱 그대로 적혀있지만 남유다의 국경에 가까운 이 베델과 이제 북쪽 지역에 있는 단에 각각의 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요, 거기에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제 백성들이 그곳에 절하게 하고 또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고요, 또 절기도 율법도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영적인 일을 바꿔버린 겁니다. 죄지었습니다. 큰 죄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를 왜 여로보암이 했습니까? 여로보암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한 그 백성들이 자기를 떠나서 이제 예배드리려고 이제 예루살렘을 갈까봐, 이 르호보암이 이제 예루살렘을 가서 르호보암 편이 될까봐 두려워서 이 우상을 만든 겁니다. 자기 뜻대로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제 핵심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고, 또한 거기서 더 나아가서요, 백성들을 우상에게 절하게 함으로써 우상 숭배 죄악에 빠뜨린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는요, 자기가 죄 짓는 것도 참 큰일이지만 남들까지 죄 짓게 만드니까 얼마나 나쁜 죄입니까? 그래서 정말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많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내가 어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약속을 우리 구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요, 우리를 보면요, 여로보암처럼 참 계속해서 우리의 베델, 우리의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세우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 드리는 순간,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근데요, 정말 이제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요, 예배 드리는 순간에만 신앙인으로 살고 거기를 벗어나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편하게 살고 싶은 겁니다. 이 시대에 많은 신자들, 이제 이 사람들이요, 보면 교회에 들어서면 참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성령 충만한 성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참 그때부터 죄에 빠져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도 참 문제이지만요, 더 문제는 죄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데, 또 죄 지으면 살아가는데 아무런 가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 또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제 세상에서 참 그런 가십거리가 되고 또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유가 바로 그것일 겁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이 세상에서 삶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하고 정말 그렇게 한데 삶의 현장에 가보니까 주님을 안 믿는 자기보다 더 예를 들어 도덕성이 떨어지고 인격이 나쁘고 또 나쁜 짓 할 때가 많으니까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다 그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더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가 비판을 받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이 정체성이 때로는요, 참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잘 살아야 됩니까? 그러나 근데 결코 그것은 불행하거나 손해보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이 이것이 정말 불편해서요, 또 불편하면서 자기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 믿고요,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너무 열심히 믿어서 푹 빠지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 적당히 거리 두고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참 그럴 때 위험할 때입니다. 그렇게 할 때 신앙은 오늘 제목처럼 위선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우린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예후의 이야기를 다시 봅시다. 예후는 여로보암이 그랬던 것처럼 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놓고요, 그것을 숭배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예후가 딴 거, 바알 선지자들, 이세벨 다 날렸지만 이거 하나는 포기 못했던 겁니다. 성경은 오늘 그런 예후를 위선적이라고 평가합니다. 바알 우상들을 불태운 등 영적으로 무너진 나라를 정말 깨끗하게 해보려고 했지만, 정말 잘했지만, 그 후에는 더 쉽게 가고 싶어서, 편하게 가고 싶어서 세상과 타협했고, 그 한 가지 때문에 예후는 위선자가 되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순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세상과 우린 타협해야지. 그래, 조금 봐주자. 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세상과 타협합니다. 교회만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거리낌 없이 세상과 내 신앙을 타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열심히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에 오니까 이제 또 말씀이 들리고 십자가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됩니까? 참,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십자가는 우리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구원 사역을 보여주셨는데 과연 그게 삶에서 나타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참 교회에만 있습니다. 혹시나 정말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참 장식품으로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참 세상 속에 나가 사는 것, 이게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세상 속에 나가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당연히 세상 속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수도원에 들어가 살아야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참 거기에 물들어서 아까 금묵자하고 얘기했는데 세속적으로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신자들은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향기를 내뿜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후는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후는 참 이 개혁의 기체 아래 정말 무섭게 몰아붙이고요, 정말 잘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딱 하나 포기하지 못해서 실패하고 맙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예후에게 있어서는 권력이었습니다. 이것만은 절대 안 돼, 나 이거 포기 못해, 하나님 앞에서 이거 포기 못해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인데, 그런 우상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세상과 타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후는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서 두 번째로 보면요, 오늘 두 번째로는 이 신앙적인 이 욕심이 낳은 위선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오늘 30절과 31절을 보면요, 이제 이런 평가를 오늘 이제 성경에서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30절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는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여기 예후는요, 위선적인 사람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왜 위선적이었습니까? 누군가를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은 솔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참 이렇게 종교개혁을 한 것 같았던 이 예후에게 참 이 예후가 또 끝까지 권력욕과 욕망을 포기하지 못한 것을 잘 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시대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도요, 바리새인들 이야기를 보면요, 그 사람들을 구제, 헌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일 정말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로부터 회칠한 무덤이라는 꾸중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정말 독설로 완전히 얘기합니다.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의 행위 가운데 진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이 권력을 감춘 채 우상을 멸한 이 예후도요, 진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후는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얼마나 대단했는지 생각해보면요,
이 이스라엘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아합의 집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 찾아서 다 죽였습니다. 무서울 정도 죽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을 이제 이 우상 숭배의 땅을 만들어버린 바알의 선지자, 또 그 바알을 숭배한 백성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리고요, 또 바알의 신전, 우상 다 깨트립니다. 심지어 바알의 신전을 화장실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열심이 사실은요,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10장 앞에 이 10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후를 맞으러 온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에게 예후가 뭐라고 얘기하면 나의 열심을 봐라 라고 하면서 의수됩니다. 근데 이 열심이요,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요, 열심을 가장한 욕망을 채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이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런데 예후는요, 이 아합과 또 이 아합의 온족속과 또 이세벨을 심판할 때 이 유다 왕 아하시아까지 죽여버립니다. 심지어는요, 정말 이제 앞에 이제 이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데요, 그의 형제들,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 이제 42명도 길에서 만나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9장과 10장을 보면요, 이 예후가 정말 아주 잔인하게 이제 심판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어떤 구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 가지고 이제 우리와 견해가 다를 수도 있지만 아하시아도 정말 악한 왕이었다. 그렇지만 예후가 그와 그의 형제들 모두를 죽인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난 것은 아닌가. 그래서 독자적으로 행한 행동은 아닌가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지나친 행동이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참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요, 열심히 너무 지나쳐서요, 그렇게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신의 지나친 그 열심이 혹시 믿음 생활 조금 쉽게 하려고 하는 편의 때문은 아닌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헌신은요, 뭐 열심히도 해야겠죠.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우리가 또 교회에서 또 맡겨주신 그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내 열심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또 이 사두개인들은 여러 가지 유전을 만들어서요, 참 지켰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절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율법들, 명령하신 율법들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엔요, 이것이 너무 지나쳐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요, 율법주의로 변질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의 지나친 열심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자기 만족, 자신을 위한 열정이 되어버렸고 열심이 되어버렸고요, 그게 결국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행동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그런 잘못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후, 오늘 예후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요, 아합의 온 집안을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권력을 향한 예후의 야망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를 위선자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돌아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신앙에 있어서 그냥 우리의 편의, 우리의 뜻, 우리의 열심만 쫓아보면 위선자가 되고 타락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치가 된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런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정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믿음을 이용합니다. 또 사업가들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큰 사업을 하게 하셨는데 어느 순간 사업을 위해서 믿음을 이용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탄이 이처럼요, 우리의 욕심을 이용해서요,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라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 주신 많은 것들,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한 가지를 순종하지 못해서 이렇게 죄를 짓는 겁니까? 왜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참 우리 삶에 불만이 생긴 것은 어떻게 보면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욕심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각 사람 한 명 한 명을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말입니다. 예후처럼 우리도 오늘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 내 뜻대로 행동하게 되면 예후처럼 우리도 우리 열심히 그렇게 무섭게 변질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신앙 앞에서 바르게 서야 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좀 생각난 게 있다 해야 될까요? 이번에 이제 흑백요리사 시즌 2가 이제 있었습니다. 한 몇 주 전부터 해서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보면서 이제 제가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참 이게 너무 기억이 나왔습니다. 이제 우승자인 이제 최강록 씨가 이제 이 결승 무대에서 했던 말들이 참 신앙적으로 참 울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이전에 다른 요리 경연 프로그램에서 조림 요리를 보이면서 이제 선보이면서 우승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참 조림 달인으로 알려지면서 참 조림은 잘하지만 또 모자람 알기 때문에 또 공부도 많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잘하는 척 하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참 그게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한 요리에서는 그런 척하는 것을 빼고 솔직하게 나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요, 우리의 신앙에서도 참 그렇지 않나, 저 이걸 보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참 우리가 여기서 참 헌신한 척하고 잘 믿는 척하고 교회 잘 다닌 척하고 하나님 잘 믿는 척하고 그러지 않았는지, 세상에서는 정말 타협하면서 살아가면서 막상 이런 데서는 척하고 살아지 않는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하면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 어떤 행위들, 그것들은 모두 위선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그 신앙적 열심이요, 위선에 빠지지 않도록 진정한 믿음에 나아가도록, 또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돌아보고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에,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자신 한 번 더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함께 우리 찬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